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실 줄 믿사옵나이다.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 무한하시니 두려워서 떠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마른 자를 성령 강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처음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셔서 마귀 유혹 받는 것을 속이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셔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거듭나서 의미 없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감격하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성신교도 교독문 117번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산에 피어 깊은 물을 넣어주려고 메마른 영광과 하나님과 사랑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그때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이니라.
승냥이 눕던 곳에 풀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그의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듭하는 자가 다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281장입니다. 찬송 281장입니다. 요나처럼 순종하고 곁길 갔던 나의 모습 양구처럼 간사하여 주님 말씀 배반해도 우리 주님 사랑으로 오래도록 참으시고 주님 예수 십자가로 죄인 구원하시었네. 삼손처럼 실패하고 눈물로써 보낸 세월 주님 제자 시몬처럼 우리 주를 배반해도 주님 예수 사랑으로 따스하게 품으시고 주님 예수 은총으로 못난 것을 부르셨네. 바울처럼 주님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서 거저 주실 은총으로 조금 애써 살았으니 남은 생에 주의 영광 말씀으로 승리하여 성령님의 인도 따라 온몸으로 섬기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과 예배당에 다 같이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시간에 맞추어 각자의 초소에서도 또 하나님을 예배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대림절 기간을 지내고 있습니다. 온 인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탄생하신 아기 예수를 기다리고 다시 오시나 약속하신 그 주님,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 기간 더 성결하게 거룩하게 보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공적 예배는 같이 모여서 드리지 못하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우리 일동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분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비록 떨어져 있지만 아버지 믿음으로 잘 이겨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권능에서도 만져주시고 주님께 그것이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들에게도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또 이 지역과 가정과 지역과 나라와 이 민족, 저 북녘 땅에 있는 동포들, 또 온 세계 일반 가운데 아직까지도 믿지 않는, 주님을 믿지 않는 수많은 문명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주고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내년 초에 있을 대선을 놓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대통령도 잘 임기를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또 새로운 지도자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잘 예비하신 일꾼이 꼭 세워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시고, 이 일로 인하여서 우리 국민들이 나누어지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주여 기도하며 지도자를 세울 수 있도록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도 지켜주시고 생업의 자리도 지켜주시고,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 충만한 예배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이 종의 입술을 주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만을 대언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만을 대언하는 주의 종의 역할만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복음만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성도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4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 보내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걸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고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디두모라고도 하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말하되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하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말씀을 이렇게 다시 준비하려고 이렇게 방에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카톡으로 전갈이 하나 왔습니다. 그 내용은 제가 학부 때, 신학교 학부 때 같이 공부하셨던 선교사님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저보다 연배가 좀 있으시고 한 60대 중반 넘으신 목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은 일찍이 캄보디아에서 선교를 잘 하시고, 그래서 SNS 통해서도 정말 훌륭하게 선교를 잘 하시는 그 모습을 계속 보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그 선교사님, 동교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갑자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캄보디아 현지에서 그 선교사님 사역하고 계시는 곳은 그 프놈펜, 캄보디아 그 프놈펜 도시인지 그 프놈펜에서 한 1시간쯤 떨어진 시골 지역에서 사역을 하셨던 것 겁니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의 사모님이 64세이신데, 형님 64세이신데, 만약에 한국에 계셨으면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는 그런 선교사님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한치 앞도 알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의 삶 속에서 우리는 뜻하지 않은 상황을 겪었습니다. 그로 인해 2주간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각자의 삶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 주님께서 반드시 임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더 조심하고 경계해야 하지만 너무 떨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 믿고 이럴 때일수록 더 주님께 가까이 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면서 담대하고 지혜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 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 말씀 속에서도 뜻하지 않게 찾아온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함께 우려하며 기도하는 그 가족도 우리를 만나게 됩니다. 그 가족은 마리아의 가족이죠. 그의 형제들은 마르다와 나사로입니다. 그의 언니와 그의 오빠이죠. 그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죠. 그래서 이 두 자매가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 요청합니다. 이러한 두 자매의 요청에 응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고난 가운데서도 승리하려면 고난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특히 2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을 잘 섬기고 그 곁에 있었던 그들에게도 고난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2절 말씀을 보시면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여인이었습니다. 마리아이지.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신실하게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그의 오라비 나사로, 이들 모두 평상시 예수님을 잘 따르고 예수님 곁에서 잘 섬기던 사람들이었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나사로의 누이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예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자 나사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사로에게도 병이 찾아왔습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그 사람이 병이 든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요즘 말로 신앙생활 잘하던 신실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도 질병이라는 고난이 찾아옵니다.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시련과 역경은 누구에게나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신앙생활 잘하니까 고난이 없을 거야, 시련도 없을 거고 문제도 없을 거야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이죠. 지난 주중에도 마을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누구도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앞에서 더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게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심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고난과 인병이 있을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과 문제도 주님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예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4절 말씀해 보시면 나사로의 병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사로는 죽을 병에 걸려서 결국 죽게 되죠. 하지만 주님의 권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주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죠. 이 기적은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미리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나사로의 질병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한 도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고난도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의 부분 조각조각 순간순간마다 그곳에 다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의 조각이 마치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퍼져 있어도 그것이 조각조각 맞춰져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순간으로 사용되어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한 부분 예를 들어서 저도 때로 아플 때도 있고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도 있고 그 누구도 얘기할 수 없지요. 그런 문제들, 아픔, 고난 그 모든 것들을 생각할 때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다 이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믿으면 됩니다. 오늘 이 복음 말씀 속에서 주님은 사람들의 시각과 예수님의 시각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 불가능하다고 보는 상황 속에서 주님은 가능하다, 아직 끝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끝났다고 말하는 그 상황 속에서는 주님은 소망을 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사건이 바로 그것이지요. 다 끝난 것 같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다 끝난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를 주님 원하십니다. 우리 사람의 시각으로는 포기하고 절망 가운데 빠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시각은 다릅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한 영혼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그 어떤 영혼도, 그 어떤 심령도, 그 어떤 생명도 쉽게 포기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어떤 상황과 환경과 문제 앞에서 쉽게 낙심하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시각과 우리의 시각은 다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서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포로 상황 속에서 이제 정말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그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신앙의 시리에 차 있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소망의 메시지를 말씀하게 하십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55장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찾아라, 구하라, 돌아오라.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너희는 쉽게 포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너희는 쉽게 낙심할 수 있을지 몰라도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포기하지 마라. 돌아오라. 나를 찾아라. 구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이처럼 다릅니다. 비록 고난 속에 있어도 그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이처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고난 속에 있어도 주님께서 보시는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눈으로 삶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 눈이 바로 믿음의 눈입니다. 그 믿음의 눈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표현하는 그 말이, 입술의 말이 바로 믿음의 말입니다. 민수기 14장에서 갈렙과 여호수아 그 정탐꾼들,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말을 쏟아냈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우리가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했던, 불신앙의 말을 쏟아냈던 그 10명의 정탐꾼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갈렙과 여호수아가 옷을 찢으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는 가나안 땅에 분명히 들어갑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세상이 변하고 코로나 그 어떤 전염병이 와서 우리를 옥죄고 우리를 위협해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 원하십니다. 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의 눈, 그 믿음의 말이 우리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는 원하십니다. 동일한 상황과 환경, 그리고 그 어떤 문제 앞에서 하나님의 이런 믿음의 눈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시각으로 상황들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 이렇게 코로나로 인해서 공식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 불편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테스트하시는지도 모릅니다. 테스트하고 계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사탄 마귀에게 놀아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답게, 믿음의 교우들답게 정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보고 계십니다. 15절 말씀해 보시면, 오늘 본 말씀 15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요즘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 일로 믿음의 눈을 뜨게 될 것이다. 과연 이런 상황을 하나님 어떻게 바라보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나사로, 이 병이 된 나사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이 도우셨다. 지난주 중에 갑자기 우리가 예기치 못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인의 어머님 권사님이 코로나 검사를 받으셨죠. 그리고 우리는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했습니다. 온 교회가 기도했죠. 그 밤 참 짧지 않은 밤이었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결과가 음성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장로님께도 이렇게 전화로 알려드려요. 그렇게 그 소식을 알려드렸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 물론 또 다른 검사가 남겨져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입술을 보고 계셔요. 우연이겠지. 그냥 믿지 않는 사람처럼 운이 좋아서 안 걸렸다 보다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권사님을 도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갔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행하셨고 하나님이 도우셨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관점이, 이러한 모습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도 승리하게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이 고난 가운데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병든 소식을 듣고 바로 가시지 않으셨어요. 그곳으로. 6절 말씀처럼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나사로 곁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단번에 우리가 원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죠. 그래서 단번에 바로 응답이 오지 않으면 실망하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의 응답은 언제나 주님의 때에 주어집니다. 그러므로 너무 조급하거나 성급한 판단을 내지 않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그것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주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분이시므로 우리에게 어떤 상황이 다가오더라도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인내와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다리며 인내를 가지고 끈기 있게 주님께 간구하고 주님의 때를 기다릴 때 주님께서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히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아기 예수님, 나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어 하늘에 오르시고 다시 오시마 약속하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우리 주변에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죽어가는 생명이 있습니까? 고난 가운데 힘겨워하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을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은 신앙생활 하다가 고난과 질병 속에 있을 때, 죽을 것 같은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가 들어야 할 주님의 음성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깨워주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의 이 음성을 듣고 고난의 자리에서도 다시금 일어나고 깨어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이 말씀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러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기신 분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오시면 다시 살아나는 기적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주님의 관심은 언제나 생명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관심도 생명에 있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죽음의 언어, 죽음의 문화는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어울리는 것은 생명의 언어고 믿음의 말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관심도 생명이 있기를 원하시죠. 말 한마디도 생명을 살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의 생각과 믿음의 말이 넘쳐났습니다. 죽어가는 영혼들과 삶의 희망을 잃은 영혼들이 체념하고 하기 쉬운 그 영혼들이 다시금 용기를 얻고 일어나게 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질병과 이해되지 않은 아픔과 고난이 있어도 주님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택한 백성 영원히 붙들어 주십니다. 다 끝난 것 같은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우리를 버려두시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가 주 안에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볼 수 있는 이 영적인 비결대로 주님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는 상황 속에서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고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나의 인간적인 눈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기 원하십니다. 나의 조급한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기를 원하십니다. 결국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있습니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 찬송가의 배경이 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배경이 되는 말씀은 요한일서 5장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서로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답답하고 안타까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께 주실 승리와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께 더 가까이 가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홀로 눈물 주는 교우들과 이웃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서 그들에게 승리하신 주님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주님을 믿는 우리도 승리자로 살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승리자입니다. 사탄마귀는 계속해서 패배의식을 우리에게 심어넣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상황이 되니까 어쩔 수 없다고 그런 패배의식을 심어넣었지만 우리는 대적하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패배의식을 심어주는 사탄마귀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대적합니다. 승리자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승리를 선포하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겨놓으셨다. 우리도 승리자다. 지금은 불편하지만 상황 환경은 어렵지만 반드시 주님은 우리를 형통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로 계속 인도해 가실 것이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이 믿음의 생각과 마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애매히 고난을 받는 상황이 있습니다. 풀리지 않는 답답한 상황을 또 있습니다. 이럴 때도 누구에게나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영혼들, 죽어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도 다시금 새 힘을 얻어 일어나는 그 기적을 체험하며 살아가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16장으로 함께 찬양드리면서 준비하신 내용을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어르신과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나무와 주님께 바치리라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실 이 옅은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 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진실한 믿음만 많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일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보기 그런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11조 예물과 감사의 예물과 또 성교 구제 또 찬양 헌금 귀한 예물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기뻐하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곳에 귀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 자녀들, 생업의 자리로 지켜주시오. 아버지 우리의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임을 늘 잊지 않는 우리의 삶의 공급자 되시는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늘 감사의 고백이 더 날마다 넘쳐나는 늘어나는 축복된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선교와 구제와 전도를 위하여 이 예물이 귀하게 쓰여지기 간절히 소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 거예요.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주보를 보시면서 함께 교회 소식을 보시겠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지켜주시고요. 2주 동안 같이 요새 예배 드리지 못하지만 공적 예배가 없지만 공적 예배를 모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 기회를 오히려 역으로 역전케 하신 하나님 우리 생각하면서 믿음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전화를 통해서든지 문자를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서로 기도하고 있다는 기도의 끈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0월 22일까지 공적예배를 모이지 않지만 우리 성도들이 더 뜨겁게 그 영적인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부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래서 우리가 25일 성탄절에는 정말 더 반가운 얼굴로 더 하나님께 만나지 못했던 교우들과 또 그리고 내가 전도 대상자로 기도했던 분들과 함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귀한 잔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찬송 483장 함께 드리겠습니다. 483장입니다. 구름 같은 이 세상 모든 국의 영화 나는 군토와 같이 내려버리고서 오직 천국의 복을 사모하며 사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억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주여 봄의 비로소 모든 죄 씻으사 나는 부정한 것을 씻어 밝히소서. 임금보다 더 희게 죄를 씻었으니 구원받은 내 이름 기록하옵소서.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죄가 하나도 없고 아무 병도 없는 영화롭고도 밝은 천국 올라가서 주와 함께 그곳에 길이 살겠으니 이런 소망의 삶은 참된 행복이라. 주가 나의 이름 보좌 앞에 놓인 어린 양 생명책에 기록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을 어렵고 힘든 상황, 고난과 고통과 역경, 시련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잠잠히 주님의 때를 기다리며 나아
최고 승리를 바라보며 승리자로 믿음이 이긴다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승리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사랑의 인도의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과 자녀들 생각과 이 지역 주민들과 하루분들과 나라와 이 민족 세계 열방 곳곳 우리 복음을 들고 살아가신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